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감사를 세어보라 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합니다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번 하신 것 같으세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지금 옆에 분에게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감사했나 생각해 보는데 사실 성경 읽는 동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12번 여러분 감사라 하셨습니다. 벌써 12번 이상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해 마무리 하는 11월 아닙니까? 이 11월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삶의 법칙도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성경에서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인물이 있다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신의 삶의 터인 삶을 살아가게 됐죠. 가인은 농부로서 살아가게 됐고요. 또 아벨은 양치기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득이 있게 되자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인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인도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가인이 질투를 느끼고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따라서 이 태도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첫 번째 것을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살인까지 했단 말이죠. 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136편에는요. 그 시편의 기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한 이유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누군가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을 감사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예배 인도자가, 저희는 이제 김승현 집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각자 물어보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단과 모든 회중들이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콘서트나 또는 군대에서 하는 그 떼창 아십니까? 떼창? 떼창이라는 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콘서트 보면 노래할 때 한 그 노래를 같이 막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부른다는 건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콘서트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그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생각,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시편 136편은요. 지금 감사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36편 열거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자,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구절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넘쳐난단 말이죠.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감사라는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고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표현되는데요. 1절부터 시작하면 그의 선하심이 그의 신들 중에 뛰어난 그 이름을 또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또 땅 위에 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큰 빛을 지신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사의 내용으로 넘쳐난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그래요. 감사한 내용을 찾아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에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 결과. 그러면 그 열매와 결과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 로또가 굉장히 큰 금액이 이렇게 당첨됐대는데, 당첨되니까 조지아에서 당첨됐습니다. 또 조지아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에 당첨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누구누가 당첨됐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분명히 누가 어느 집에 복권이 당첨됐다는 얘기를 소문이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주일 목사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은 웨이코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김주일 목사가 로또에 당첨됐대. 그럼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딱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고백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에 감사 고백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우리의 삶의 잘됨과 복됨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됐다던가, 또는 사업이 잘 됐다던가, 또는 학교에서 잘 되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기 쉽지 않습니까? 그 쉬운 결과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시편 136편에는요, 이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상황의 잘됨이나 성공, 이익에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근본적인 것을 찾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이 세 구절 안에 보면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 고백한단 말이죠. 이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초점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이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곳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과 중심과 끝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열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영역이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마치 이게 이 바스켓처럼 거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일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쭉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뭐 가보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곳, 또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쭉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들만 이렇게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하면 그 추천하는 데가 그 요세미티 공원, 또 옐로스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세미티 가보셨습니까? 옐로스톤 가보셨습니까? 아무데도 안 가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웨이코에서만 사셨습니까? 아마 요세미티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옐로스톤 가보신 분 계셨을 겁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본 분들이 여기를 표현할 때 보면은 막 표현하다가 표현이 안 되신답니다. 가자마자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보자마자 우와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의 웅장함 속에 딱 들어가 보면 표현이 다 안 된다는 거. 우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보면서 우와. 그 옐로스톤이 얼마나 멋진지 보자마자 우와 그런답니다. 사실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표현은 그냥 우와 멋지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광경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연 만물 환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께 감사합니다.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빛을 지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또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분,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4절과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 한국어에서 가장 그 유니크한 단어가 신묘막측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묘막측.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단어 쓰십니까?
우리 뭐 옆에 보서 집사님은 신묘막측하시네요. 권사님도 권사님 사시는 거 보니까 신묘막측하시네. 이렇게 쓰십니까? 그래서 단어 잘 안 씁니다. 예전에 우리 고거든요. 신묘막측하다. 그 새 번역 성경에는요, 오묘하고 놀랍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묘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게 참 오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이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잠들을 때 눈을 감으면 잠에 들게 되고, 또 오랜 시간 잠자고 아침에 눈 깨어나고, 아주 일부분의 우리의 일생을 봐도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5장 6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갑자기 이머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의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나중에 몇 번이나 MRI를 찍고 CT를 촬영하고 나서 겨우 찾은 것이 심장이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열이 나고 인펙션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딸이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변호사인 딸도 의사인 딸도 아버지의 그 심장에 구멍 뚫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 미세한 그 구멍 하나 때문에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구멍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은 우리의 혈관에 인펙션이 조금만 생겨도 우리의 그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신기하고 오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인생을 주관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필요한 게 있다면 감사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를 구체화하라.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라와 개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일에 감사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6절까지 보면 쭉 감사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한 대로 그 계산을 하다 보면 계산한 대로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여긴 내 능력이고, 이거는 운이고, 이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했어?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요 정도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 받았다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중심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 들 때마다 하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은 우리가 보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불평을 길게 해요. 감사는 짧게 해요. 불평은요 자주자주 불평합니다. 감사는 인색한 이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본문에서는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넘쳐납니다. 감사가 가득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감사가 많으므로 순간순간 감사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감사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감사가 당연한데 감사에 인색하고 하지 못하는 이들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감사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적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 만들면 거기에 감사 내용을 이게 3가지 적어보라고 거기다 리스트를 적어놓은데요.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3개로 부족하다면 노트 하나에다가 2025년도 감사한 내용하고 쭉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 감사 가운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 이 찬양에도 보면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가 구체화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음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심요 막측하여서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큼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큼을 믿습니다.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셔서 감사의 날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길어지게 하시고 반복되게 하시고 또 고백되게 하시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